2년여의 시간 동안 180여 개의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20여 명의 구독자 외에는 얻은 것이 없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음주의에 속한 대부분의 자칭 기독교인들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릇이 작다고도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채널을 시작하면서 구독자들이 더 많았으면 했고 그러한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듭 확인받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해서 6개월 안에 150명의 청년들을 모았다면 그 교회는 꽤 잘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 채널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기존의 신학과 목회가 다루지 않던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가 경직되거나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견디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 미성숙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전부라 생각해서 경직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건장한 청년과 같이 잘 성장해서 반사신경이 빠르고 젊은 사람들만,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인맥도 홍보도 없이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120명, 어떻게 보면 많이 모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죠. 그에 더해 이 부분에서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해 성도들을 바로 양육하고 있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가르치는 악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여진 그대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학자라 불리든 장로라 불리든 목사라 불리든 미성숙한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청년도 안 되는 거죠. 뭐라 불리든 간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 훈련을 자랑하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제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던 수년간의 기간 동안 5명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뛰쳐나온 사람들은 주일 출석 인원의 15분의 1 정도였고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지키려 했던 인원은 3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인맥도 빌리지 않은 채널이 영적으로 건장한 사람들을 100여 명 모았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싸웠을 때보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다방면으로 힘들게 싸웠을 때보다 되려 잘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복음주의자들은 질적인 팽창도 함께 원한다 말은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적 팽창을 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을 기피하고 휴거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전도하여 상급을 쌓자는 것이 복음주의의 기본 취지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기복신앙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 교인들의 머릿수에 집착하는 것을 부흥의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교회 건물 건축에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도 양적 팽창을 부흥으로 보고 그런 것에 그토록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천국 자체가 초대형 메가철시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소형 교회도 교회고 대형 교회도 교회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대형 교회, 교회 건물 건축 이런 거에 극렬히 반대할까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스스로 아니라고 고집 피우지만 팽창주의를 부흥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데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면 성경 또한 그처럼 팽창주의에 집착할까요? 다른 성도도 목회자도 보이지 않고 배교자들과 사꾼들만 보이던 그때의 엘리야는 홀로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그들을 척결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네 눈으로 메시아를 보리라. 이런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의 한 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을 뵐 때까지, 메시아이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을 뵐 때까지 이스라엘이 핍박으로, 전쟁으로, 또 내부적인 대립과 분열로, 혼합주의로 모든 소망을 잃게 되는 과정을 묵묵히 바라보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이들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진 단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절박하고 어려웠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소망을 말해주었던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요나단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다윗은 불구가 된 그의 아들마저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도망다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노인은 스스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확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40세의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던 애굽 제국의 왕자였지만 명예도 지식도 부도 권력도 젊음도 그 40세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족과 친지들도 모두 잃고 이제는 또 40년이 더 흘러서 80세의 나이에 늙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극구 반대하고 나섰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명예와 부, 권력을 모두 포기하고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 투석형에 처해져 죽을 위기를 거듭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밥 한 술 주면 먹고 그러다가 광주리에 들어앉아 도망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견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보낸 후에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었던 순교를 감내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항하던 모세를 본다면 홀로 싸우던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있던 엘리야를 본다면 그 사람들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였을까요? 아리안주의가 초대교회의 대부분과 황정을 집어삼키고 암살단을 계속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수십 년간 숨어서 싸웠던 아타나시우스는 어떻습니까? 원시 종교개혁가들이 모두 순교해서 이제는 다른 순교자가 나타날 수 없었던 상황에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때 교황청의 이단 사냥꾼 앞에서 앞서 순교한 한 원시 종교개혁가의 후임을 자처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들을 부정할 수 없다 외치던 루터는요. 그냥 죽어가기만 했던 원시 종교개혁가들은 또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개신교 순교자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후에는 그토록 열망하던 프랑스의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던 존 칼빈은요. 복음주의가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제하는 가치들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팽창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단 한 명일지라도 끝까지 분투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은 우리가 하고 부흥과 승리는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휴거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재림전 휴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주의는 또한 로마 카톨릭이 옹호하여 종교개혁가들이 배격했던 신비주의 내지는 은사주의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 자칭하는 WEA의 총재는 은사주의와 해방신학을 배격하지 않으며 이유와 과정이 어쨌든 스스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대사는 중대한 승리마다 말씀이 주어졌든지 아니면 주어진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든지 하는 계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봐야 성경에 예언된 말세지말의 틀을 한 점 한 획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채널에 인기를 올리는 방법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회주의 심리 조작술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호응을 받았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신나는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올려주고 구호를 같이 외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나요? 매주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언한 대로 되었나요? 그처럼 사회적 도덕 기준과 질서를 철저히 따르는 반대운동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순수한 반대운동에 반기독교들이 신경이라도 쓰던가요?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분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환상을 말하든 예언을 말하든 신학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곳에 우르르 모여서 자신들은 정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외쳐줘야 바른 목회자라는 식의 논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교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우르르 모이면 세상이 변한다는 논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머릿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사회주의나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광화문 집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는 청년들도 많다는 것과 그렇게 모여봐야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 듣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너무 명확한 한계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려 영적 전장에서 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특수전을 수행하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여러 전장에서 입증된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설 용기도 없어서 남에게 맡기면서 숨기만 하고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비판만 하는 교회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자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사회운동을 하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성경과 교회사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영적 전쟁이 승리로 귀결되었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취하는 지도자들과 성질대로 하는 교인들, 성경에 없는 전쟁의 원리를 교회가 따라야 한다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위인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이 아닌 유교적 예의 등 사회적 도덕 기준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으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으로, 머릿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으로, 또 교회는 피해서 숨어있고 교계 단체들만 나서게 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를 성경과 교회사로 분명히 이해해서 상황을 바로 분별하고 성경적 전략을 찾아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더라도 21세기의 교회는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해 기적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알고 기독론을 알고 또 구원론을 압니다. 교회론도 발달했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성숙한 교회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나름 전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채널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방어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계관을 구성했던 개혁주의 신앙이 공격받는 전 세계적 기현상을, 또 그러한 기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는 어떠한 신학자나 목회자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와서 싸우고 교회를 반대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머릿수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현상에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덴버 신학교로 떠났고, 왜냐하면 덴버 신학교가 초교파 신학교였기 때문에 특정한 교파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계의 상황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역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겪는 등 장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았던 기현상에 대한 일종의 답을 찾게 되었고, 그 대원리들을 담아 제작한 것이 이 채널의 영상들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간과 아주 잠시였지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거듭 확인했던 것은 이대로는 참 교회가 남아나지 않겠다. 이대로는 말세지 말에 두 증인이 배출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랑 은혜 타령에 젖어서 참 교회가 수몰되겠다는 위기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집중하는 한 영혼 돌보기 등 목회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결론이 당연히 노출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영적 수면에 빠져 있기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지만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그때까지 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갈 어디에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그 극소수의 성도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이 채널은 어떻게든 유지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정치적인 표현,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일을 가급적 기피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자극적인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내뱉어서 채널이 폐쇄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지혜롭지 않은 이 짓거리를 일삼아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영상들을 다운로드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 채널이 닫히는 것은 어쨌든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채널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제가 특정 교단 또는 교파에 속하지 않는 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두중인을 위해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신교 장로교 신학을 고집한 이유는 제가 초교파 신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을 고려할 때 가장 성경적으로 발달한 신학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장로교 교단이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채널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특정 상황과 관점에 처한 성도들이 보면 드러날, 그리고 아주 재미있을 영적 전쟁의 많은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말세지 말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 개혁주의 세계관을 위해 큰 음료에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에게 유용해야 합니다. 이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배고프고 절박한 궁지로 몰린 전 세계의 참교회를 위해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영적 전쟁이 사실상 끊어지고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 세대가 이 채널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제가 두증인들을 위해서는 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잠들어 있어야 하는 교회가 되려 집중하고 반응해 준다면 배교하는 음료교회처럼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참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무언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세계관의 변화를 야기할 만한 내용이 게시될 때마다 조회수가 터무니없이 낮아집니다. 이상하죠. 저는 이 또한 전쟁이 임하기 싫은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쟁은 교회가 원하거나 택해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죠. 영적 전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타임테이블을 따라 닥쳐올 엄연한 현실이고 이 현실에 바로 대응하는 자들은 미리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자들을 준비하고 배출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연구해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제작한 이 채널은 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총망라하고 전하는 채널로 남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원리들을 직간접적으로 정리한 이 시점 이후에도 채널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관심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영상들이 게시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는 게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기적으로 게시되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막 올라오고 또 필요 없는 경우에는 몇 주 동안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기반이 된 제가 직접 저술한 2000페이지 상당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출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채널 외에도 그 책의 내용을 간략화하는 일, 그리고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 채널의 영어 버전을 만드는 일, 또 이제는 저도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10년 넘게 생계에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한국어 채널은 전 세계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볼 수 있는 영어 채널과 영어 서적의 시험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첫 시즌의 마무리까지 남아주신 120여 명의 영적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 신앙 안에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